24절기 중에서 새해가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절기가 소환입니다. 지금은 소환에서 대한으로 가는 요즘 날씨가 제법 겨울이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듯이 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소환은 양력으로 처음 드는 절기인데 소환의 무렵을 정초 한파라고 해서 날씨가 가장 추운 때다 보니까 대한이 소환의 집에 놀러 가다가 얼어 죽었다라는 옛날 말도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 역경을 극복하는 의미로 보아서 소환의 추위를 꾸어다가 하기도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올해 12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에 신년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곳에 실현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밀려오는 혼란과 위기, 그리고 교회들의 어려움과 무기력을 이겨내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을 올 한 해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 기관들의 임명 예배와 매주 수요일 날 전 임원이 참석해서 교회의 비전과 나가야 될 길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두 참석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함께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명장을 받는다고 하는 것,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한 원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봤더니 그 집 안방에 그 집 아들이 대학교 졸업장이 액자에 넣어가지고 딱 걸려있고 그 옆에 좀 작지만 집사 임명 증서가 액자에 넣어서 벽에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서 집사 임명장, 권사 임명장, 요즘은 그걸 주지도 않지요. 옛날엔 그저 조그맣게 요 주보만한 걸로 줬는데 그거를 벽에 붙여놓으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근데 그분은 액자에 넣어서 자기 아들 대학교 졸업장과 함께 자랑스럽게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 임명장을 벽에 붙여놓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누구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못난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서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대학 졸업장과 함께 걸어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에 벽에 걸어둔 집사 임명장을 보면서 나는 집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 집사다. 그 말을 되새기고 동네에 나가서 어느 때보다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일도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사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내가 그래도 이제 집사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 잡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본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집사님이셨고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기뻐하는 집사님이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된다는 것, 여러 기관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임명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것을 맡는 것보다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임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지만 아무나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더군다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이 맡겨진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어느 쪽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 나라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어떤 일을 맡든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도록 편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을 인해서 원주제일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두고만 보고 있겠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이 안 되게 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직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숨어 있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와 기관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자신과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직분을 맡음이 자신과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될 뿐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한국 교회는 외부의 핍박이나 고난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들이 그들에 대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라는 말에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언짢을 줄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직분이 언제부턴가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옛날부터 산원공상이라고 해서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나누었고 자식들도 적자와 서자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노비 비율이 가장 많을 때가 전 국민의 40에서 50%가 노비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의 모든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상하관계로 귀하고 천한 것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사회의 갈등과 증오를 막을 수 없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게 만들지요. 이거는 정말 악하고 나쁜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사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그러한 악습의 뿌리와 정신이 세상보다도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당시에 그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사회였지만 이런 것들을 다 깨고 모든 사람이 주인이든 노예이든 남자든 여자든 왕족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이 모두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당시 사회의 모습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고 혁명적인 변화였고 그 변화에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우러러보고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날마다 동참하는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져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분명하게 말하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신분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맡은 역할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구별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역할을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각종의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라고 하신 뜻이지요. 그것이 각자 주어진 역할이었고 각각의 구별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들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받았지만 마귀의 시험에 걸려듭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차별화하고 그것을 계급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어떤 은사가 더 크냐 비교하기 시작하고 내게 더 커, 니께 더 커, 내게 더 중요해, 니께 더 중요해. 그러다가 교회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장 많은 은사가 주어졌는데 가장 큰 싸움이 벌어진 것이지요. 마치 아이들이 받은 선물을 가지고 누구 것이 더 비싼 건지 누구 것이 더 좋은 건지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죠.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신분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세상보다 더 철저하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신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올해 임원이 되시든지 그동안 오랫동안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든지 올해 임명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마귀는 이미 그와 같은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 놓았을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심어 놓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그런 마음의 그런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분 상승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가는 그 길에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나은 자리에 갈 것인가를 가지고 싸웠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날마다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높아지려고 부추기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140년이 됐습니다. 선교사들은 와서 예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이 없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쳤지만 초창기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정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양반들이 들어오면서 따로 양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자 그 양반들이 따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 선교에서 가파츠 출신인 사람이 당선이 되자 양반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120년 전에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을 선교하던 최의덕 선교사는 김제 지역의 부자 조덕삼을 만나서 전도하여 그 조덕삼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두 사람은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조덕삼은 김제의 최고의 갑부이고 교회를 지을 땅도 내놓았고 교회의 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조덕삼의 소장농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교인들의 대부분이 그 조덕삼 집사의 소장농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조덕삼은 나이도 이자익보다 15살이나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조덕삼은 그 동네 토박이였지만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경상도 마산 출신이었습니다. 그때 조덕삼의 나이가 41살, 그 집 머슴인 이자익은 26살이었습니다. 17살 때부터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은 조덕삼의 선처로 결혼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장로 후보로 그 둘이 나서게 된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 26살의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머슴이 장로가 된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 차별을 뛰어넘은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술렁이기 시작했을 때 이 조덕삼 집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건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덕삼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조덕삼이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먼저 장로 되었던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를 전체를 다 대줍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자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죽을 때까지 잘 섬기게 되지요. 조덕삼 장로의 가정은 지금도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생각은 세상과 달라야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던 그분은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조덕삼 장로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자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들이 어려울 때에 교회에서 재무부장을 맡는다는 것은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땅을 팔아서 바친다는 각오 없이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화되고 교인 수도 많아지고 재정도 커갈 때 교회 안에 없었던 세상의 권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생겨나게 되면 교회의 모든 조직과 집단 속에서 세속적인 권력을 쫓는 습성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자리를 탐하게 되고 직분을 얻으려고 편을 가르고 교회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짐의 길을 가게 했던 이 현상이 처음부터가 아니라 계급과 신분으로 인식하는 이 직분의 생각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임원이 되고 임명을 받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줄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직분이 권력과 신분과 계급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을 맡긴 것이지요. 집사가 되면 5사람의 몫을 해야 되고 권사가 되면 15사람의 몫을 해야 되고 장로가 되면 30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고 목사가 되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자 그에게 맡겨준 것처럼 직분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절제하면서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절제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직분을 자기의 신분의 상승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심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야망과 욕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모든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성, 열심 좋지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남이 해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목사가 할 일과 장로가 할 일과 권사가 할 일과 집사가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고 기관에서 임명을 받게 한 것은 또한 여러분들에게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1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아내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가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사회생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소명감으로 충성하되 절제하면서 가정과 세상과 교회에서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확신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목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몫을 해내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받은 직분 때문입니다. 열심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무엇보다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 증거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